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타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예, 그, 지금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인 그 개요를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뭐냐 이걸 잠깐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그 믿음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이 떠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갔다는 데 있어요. 이건 가는데 아무것도 이제 모르고 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앞길을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라고 했을 때 간 것이 뭐냐, 이게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전설 같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던 중에 교인들에게 로또 복권, 그 한국에서는 로또라 그러고 미국에서는 라러리라고 그러죠. 로또를 사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 아니 그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까? 이렇게 이제 그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러셨대. 아니 그 성경에도 있는데 그 왜 사지 말아야 되냐? 그래서 교인들이 아니 성경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있다고 그러셨다 그래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2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쯤에서 웃어야 되는데 그죠? 그 원래는 롯도가 맞죠. 그런데 이제 습관적으로 발음을 하면 세종도왕께서 가르치신 것과는 다르게 된 소리가 납니다. 롯도 이렇게 발음이 나요. 진짜 로또를 사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로또 복권 얘기를 생각하면서 참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거 정말 로또 맞은 거다. 그것과 다른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가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니까 말씀을 따라 갔는데 로또 당첨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세상의 로또는 돈인데요. 아브라함이 당첨된 로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생 전체가 엄청나게 위대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간단한 말씀은 아니고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좀 약간 더 깊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다는 사실에 뭣도 모르고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실천했다는 그런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냥 12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쫙 다 놓고요. 사실은 1절부터인데 쫙 다 놓고서 이거를 쫙 압축을 한단 말이죠. 줄여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갔다. 이렇게 우리가 줄여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건요, 사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4절부터는 누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4절부터는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답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침묵합니다. 아브라함은 본문에서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럼 누가 4절부터 9절까지를 이야기했느냐? 자세히 읽어보면 본문을 이끌어가는 화자, 내레이터가 있어요. 내레이터가 사실 아브라함 대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누군가가, 어떤 화자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뭔가 하나님에게 대답하고 말하는 대신에 묵묵하게 말없이 그냥 사라를 데리고 또 롯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레이터는 창세기 기자일 텐데요. 창세기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침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그 믿음을 살펴보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침묵은 동의예요, 동의가 아니에요. 때로는 뭐 소심한 사람들에게, 또 굉장히 패시브한 사람들에게는 동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동의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듣고서 자기 아내랑 식솔들 다 데리고 일어나서 갔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얘기예요. 행동으로 순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동의했는지 여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이라는 건요, 하나님 뜻에 불만이 없을 때에 필요한 행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불평이 있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막 밑에서 올라올 때, 그럴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순종입니다. 뭐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한다면 거기 뭐 동의고 뭐고 뭐 그런 게 뭐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한다면, 하나님 하신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면 순종이니 뭐니 그런 말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고 아무런 품이 들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순종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을 때, 내 뜻을 꺾어야 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애를 써야 되고 품이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말없음을 사실은 굉장히 그의 노력과 품을 들이고 애쓰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지만 실제는 말하는 거다 그런 얘기.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돌발적이잖아요.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했으면 말이 많아졌을 거예요. 하나님 그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어디로 가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신나면 말 많아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신이 안 났다는 거예요. 말이 별로 있지를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긴 가는데 이게 의중을 드러내지 않고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조건을 내거시긴 했어요. 가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 자체가 될 것이고, 브라하라는 말, 이건 뭐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되지만 근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복 그 자체가 될 것이고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이름도 높여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정말 로또죠. 가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 내가 막 복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받고 후손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이것처럼 큰 로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로또라는 게 기본적으로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또 사는 사람도 많지만 왜 안 사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그거 심리적으로, 그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그거 사면 심리적으로는 좀 편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대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첨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선악과 경우에서도 봐서 알지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면 그거는 신빙성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한 선언이지 무슨 그게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없었다. 그리고 가능성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없었다는 점에서 로또랑 비슷하지 않았나. 오히려 그러니까 뭐 내용보다도 당첨될 가능성이,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약속인데서 로또와 비슷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아요. 그냥 움직이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참 저대로 이루어지기는 참 힘들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명령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인간이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진솔한 모습이, 이런 묵묵한 모습이 사실은 순종의 실체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잔소리 없이 구구절절히 떠드는 거 없이 그냥 싹 받아들이고 무조건 맨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은 항상 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참된 순종은 불만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이구, 얘기하다 보니까 알람이 울리네. 인간이 동의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사안 자체는 동의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것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답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 얘기는 난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후손이 씨알도 안 보이는 거죠. 땅도 가보니까 다 가나안 사람들이 미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기분이 어떻겠어요? 세겜에 갔을 때 기분이 참 여러 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내가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면서 어떻게 보면 씩씩대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해서 얼굴이 굳어져도 말씀대로 움직일 수만 있으면 저는 그것이 위대한 순종이라고 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다메섹에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찾아서 집가, 스트레이트 로드죠. 집가로 갔을 때 일 생각날 거예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을 내가 왜 봐줘야 됩니까? 이런 사람에게 내가 왜 안수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보여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앞에 있을 때 머리에다 손을 쾅 하고 얹으면서 씩씩거리면서 주님,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가 순종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요. 우리 사안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비논리적일 수 있어요. 비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 사안에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로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